오늘은 참 괜찮은 좋은 친구를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와 제일 친하게 지내고 계십니까? 친한 분들이 몇 분쯤이나 계십니까? 많이 있으십니까? 그 친한 분들하고 친하게 지낸 것은 얼마나 되셨습니까? 오래 되셨습니까? 어떠십니까? 친한 사람,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떠오르십니까? 그 친한 사람, 친하게 지내는 분하고 잘 지내는데 어떤 유익이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친한 분이 없으신가요? 뭐 심각해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분은 우리가 친해도 괜찮은 분입니다. 절대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분입니다. 이분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은 고맙고 감사하게도 능력이 대단한 분입니다. 친한 분이 능력이 있으면 괜찮지 않나요? 친한 분이 능력이 없어서 그냥 내가 막 부려먹고 이런 게 좋은가요?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은 또 감사하게도 조용해. 시끄럽게 떠들고 막 뭐 흉보고 이런 걸 안 해. 이분은요. 그리고 이분은요, 비밀을 알아도 절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친하다고 비밀 얘기하면 다음날 보면 여러 사람이 알고 있어.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그래요. 이분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는 분이기도 해요. 나에게 유익이에요. 그리고 이분은요, 변함이 없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아. 항상 똑같아. 그리고 이분은 언제나 뜨거워. 아주 괜찮은 분이에요. 여러분 이분과 친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에서 어떤 학자가 연구해 보니까요, 보통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게 한 5년 정도 유지된대요. 5년이 넘은 분들은 두 분 다 아주 인격자인 거예요. 두 분이 친한데 5년이 넘었다 그러면 두 분 다 진짜 괜찮은 분이니까 그 두 분한테 얼른 붙으세요. 없는 분은. 그런 분이 없는 분은 빨리 그분한테 붙으면 돼. 그 두 분은 인격자예요. 성숙한 분들인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때요? 5년 안 넘어가. 5년이 뭐야? 한 달 만에 죽고 못 산다고 그러더니 한 달 만에 왼수된 사람들도 있어. 안 만나. 5년 넘어가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친하게 지내는데. 여러분 5년 넘게 친하게 잘 지내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픔도 함께 나눌 수 있고 어려울 때 함께 도울 수 있고 함께 기뻐하고 축하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친한 사람들 얼마나 있으세요? 별로 없나요? 그렇죠.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은 변해요. 이렇게 저렇게 또 이익을 따라서 변하고 환경을 따라서 변하고 어떤 상황 앞에 변하고 이렇게 변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믿지 마세요. 사람을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은 우리들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할 대상인 거예요. 절대 그 사람 믿어도 돼. 아니에요. 그 사람도 어떤 상황 앞에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다만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야. 그냥 사랑해야 할 존재인 거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근데 오늘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이 친구는 믿어도 되는 분이에요. 이분은 변하지 않거든요. 지금까지도 안 변했고 앞으로도 안 변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과 친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분과 친해지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에 관해서 잘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우리가 말할 때 성령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는 성령에 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짧은 시간에 성령에 관해서 다 말씀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진리의 영, 성결의 영, 거룩하신 영이기도 합니다. 영입니다. 몸이 없습니다. 형체가 없습니다. 형상이 없는 거죠. 우리가 눈으로 봐야 확인하고 있다고 믿고 그러는데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만질 수 없는 거예요. 감각으로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관해서는 아주 무감각하죠. 있다고는 막연하게 믿지만, 그리고 그분이 이런 걸 저런 걸 한다 이렇게는 생각을 하지만 실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있음을 믿어도 그분과 함께 친해지지도 못하고 그분과 나는 상관없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로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성령이 일하고 계시고 활동하고 계시는 영역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령은 제한적으로 계셨지만 특별한 활동을 하시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더러는 특별하게 이렇게 어떤 개인에게 임재하시고 그의 삶 속에 어떤 사건과 함께 계실 때는 있었지만 두드러지게 성령이 역사하시거나 이러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성령은 계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저렇게 하면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뭐예요? 계셨다는 거죠. 계셨어요. 그러나 특별하게 어떤 사역을 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보내시겠다고, 아버지에게 보내달라고 구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셨고 그 믿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저렇게 하신 대로 성령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성령은 일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영원토록 성도들과 함께 계시게 하시고 성도들 속에 계시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된 것입니다. 그럼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우리하고 함께 계시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하고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은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우리는 육체적으로 연약합니다. 우리는 무지합니다. 우리가 아는 게 많은 것 같아도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뭘 잘하는 것 같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아는 게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 물어볼 테니까 아는지 모르는지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불론스키가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죠? 아는 분 혹시 계세요? 저도 몰라요. 우리 모른다니까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때로는 교만해져요. 그리고 우리는요, 연약하기 때문에 무지할 뿐만 아니라 육신을 입고 있는데 안 아픈 분 계세요? 아프지 않은 분 계세요?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아파본 적이 없다. 배도 아파본 적도 없고 골 아파본 적도 없고. 그런 분 계세요? 그런 분 계시면 다음 주일에 간증시켜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는지. 여러분 어때요? 다 아프죠? 그렇죠? 몸도 아프죠. 때로는 마음도 아프죠. 속도 상하죠.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연약하거든요. 그리고요, 우리 미래 알아요? 어떠세요? 좀 볼 줄 아세요? 근데 저에게 특별한 말씀들을 안 하시는 거 보면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앞을 좀 이렇게 보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분이 있으면 저한테도 좀 가르쳐 주세요. 더러 어느 집사 어떻게 될 거야? 이런 거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제가 얘기해 주게요. 여러분, 우리는 미래도 전혀 볼 줄 몰라요. 알지 못해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요, 연약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고통받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드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되어져 있어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게 왜 그러냐? 연약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연약한 우리를 돕기 위해서 도우라고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당신이 십자가 지시고 별세하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분과 친해져야 돼요. 이분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그 이분과 친해지면 내 삶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들을 아주 빠른 속도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기록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성령 오셔서 뭐 하냐?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우린 모르는 게 더 많잖아요. 그 모르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이신데, 우리가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잖아요. 우리가 또 다녔잖아요. 선생님들은 뭐 하는 분들이냐면 눈 띄워주는 분들이에요. 모르는 걸 알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고요. 또 지식을 가르쳐주고 기술도 가르쳐주고 윤리를 가르치고 더불어 사는 방법도 가르치고 삶을 상담해주고 진로를 선택할 때 도와주는 분들, 바로 이분들이 선생님이시잖아요. 성령이 바로 그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로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친할 때에 성령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 어떨까요? 우리는 지혜로운 삶이 되겠죠.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고 지혜로운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사역하실 때 하셨던 모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자, 좀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저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생각나게 하시는 분,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일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생각날 때가 있어요. 이건 말씀을 읽었거나 들었거나 아니면 애웠거나 한 분들에 한해서 그렇겠죠. 전혀 말씀을 모르는데 말씀이 툭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많이 애워두는 게 좋습니다. 제자반 하는 분들은 말씀 애우느라고 애먹거든요. 한 주에 2절씩은 애워야 되니까. 근데 그 애우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연세 드신 분들은 더 그렇죠. 근데도 애우잖아요. 애워집니다. 그런데 그 애워둔 말씀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일주일 지나면 잘 안 돼요.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나 어떤 상황 앞에 그 말씀들이 순간순간 툭툭 살아서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 말씀들이 어떻게 나오는 건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말씀들이 나오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결정하고 그 말씀을 따라 선택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 실패하지 않도록 돕는 분이 성령이심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보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구원 얻게 됐습니까? 성령에 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성령에 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 그분은 이미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언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나도 모르게 그것을 알게 하셨고 내게 증언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듣고 믿고 영접하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몰라도, 나는 성령에 관심이 없어도 그래도 성령은 벌써 이미 오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셨고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된 겁니다. 성령께서 증언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므로 성령은 참 고마운 분이세요. 성령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맨날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왜? 그분이 나 몰래, 나도 몰래 내 안에서 이렇게 일하고 계셨으니까요. 나를 위해서, 내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요. 네 번째 보죠.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저 말씀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라고 했는데, 권능은 권세와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권세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권세 대단한 것입니다.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축복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받는 방법이 뭐냐? 그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받는다고 했는데, 저때 저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쉽게 이해하도록 말씀드리면 다이나마이트예요. 원어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다이나마이트가 폭발할 때 어때요?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하는 힘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힘 빠질 일들이 참 많아요. 낙심케 하는 일들도 많고요. 주저앉고 싶어지는 때도 참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정말 다 내려놓고 싶은 때도 있잖아요. 그때에 성령께서 그분에게 힘을 입히시는 분, 능력을 입히시는 분, 하나님의 권세를 입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승리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되고 성령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들죠. 이렇게 성령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오로지 일하시는 분, 오로지 역사하시는 분, 이분이 성령이신데 이 성령을 모셔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성령은 세상을 책망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성령은 책망하시는 분이에요. 특히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이 세상과 성도들을 책망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깨닫고 고쳐서 바르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깨닫지 못하면 못 고쳐요. 깨달아야만 고치는 거죠. 여러분 병원 가셨다가 의사 선생님에게 혼나신 일 혹시 있습니까? 그런 일 없으세요? 저는 의사 선생님에게 혼난 일이 있어요. 아주 오래 전인데요. 오후만 되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갔는데 대학병원을 갔죠. 갔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다가 제가 수첩을 꺼내놓고 다 적었거든요. 그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당장 그 수첩을 치우세요. 그래서 자기 말 적는 게 기분 나빠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그렇게 사니까 혈압이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당장 그거 버려요. 내가 보는 앞에서 당장 지금 버려요. 그렇게 산이 안 올라가? 그래서 야단 되게 맞았어요. 그래서 그날 버렸어요. 그 수첩을요. 제 수첩에는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 인상부터 한 말까지 다 적어놓습니다. 제 느낌도 적어놓습니다. 빽빽하게 적어놓죠.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지금도 적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여전히 적고 있는데 지금은 바로바로 적지 않습니다. 저녁에 적습니다. 상당히 많이 잃어버린 상태에서 적습니다. 야단 맞았죠. 그렇게 신경을 쓰고 사니까 몸에 병이 올 수밖에 더 있냐는 야단 되게 맞았어요. 그래서 버리긴 했는데 아직도 다 못 버려가지고요. 그 습관이 아직도 좀 남아 있어서 지금도 체크를 하고 있죠. 여러분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인지 아세요?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야단치시는. 왜? 그분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자기 자신 정말 잘 아세요? 우린 더러 그래요. 네가 나를 더 잘하냐? 내가 나를 더 잘하냐? 내가 너보다 나를 더 잘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진짜 그래요? 아니야. 남은 다 아는데 자기는? 자기 몰라.
남은 나를 다 아는데 나는 나를 몰라. 다 안다고 큰소리는 치면서 그게 바로 난데 내가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나보다 더 진짜 완벽하게 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성령이신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니까요. 이분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니까 그분이 나에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걸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등하잖아요. 때때로 갈등하고 고민하지 않나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갈까 말까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갈등하고 있는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께서 내게 내 양심 속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없으면 갈등도 안 해요. 고민도 안 해요. 그냥 달리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내 양심에다 자꾸 말씀하시거든요. 그거 아니야. 근데 난 그렇게 반대로 하고 싶거든요. 다른 거 하고 싶은데 성령이 그거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령이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내 양심에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삶이 고쳐지는 거죠. 내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계속해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성령이 계속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신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또 감사한 거는 그런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책망하실 때 조용히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내 안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양심에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한 거죠. 망신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망신 주시면서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빨리 깨닫고 우리가 고쳐야겠죠. 여섯 번째는요, 같이 읽습니다. 장래일을 알리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자, 성령 뭐 하시는 분이냐? 장래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린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살잖아요. 0.01초 이후에 일어날 일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되어 갈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성령이신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우리에게 장래를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게 만들어 주시는 분. 누구나 다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면 걱정도 되고요, 불안도 하고 염려도 생기고 두렵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님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인생의 두려움, 불안함 다 떠나가고 안정된 삶을 살게,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일곱 번째는요, 같이 읽습니다. 연약한 성도를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탄식하며 친히 간구하십니다. 아멘. 성령은 우리들이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죠. 우리가 어떤 당황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되면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잃어버리고요, 기도하려고 해도 또 기도가 안 돼요. 막혀서 뭘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다고요. 그때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 몰래 기도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마치 당신의 일인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눈물 쏟아 통곡하며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특별히 기도하지 않고 살았는데도 잘 살아왔다면 여러분 성령께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지 않는 그때에도, 내가 기도할 수 없었던 그때에도 내가 그냥 살아오는 것 같았지만 성령은 나 모르게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간절히 눈물로 기도해 오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이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것만으로 내가 오늘까지 살았다?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은 오로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 그러면 성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까 난 이제 기도 안 해도 되겠구나?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성령은 우리의 중보 기도자이십니다. 참 감사하죠. 운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살아온 날들이 재수가 좋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마치 자기의 일인 양 탄식하며 기도해 주신 성령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성령은 그 밖에도 우리들의 질병을 고치시고 우리에게 은사들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보증인이 되어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보증해 주셔서 인치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기도 해요. 이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다음 기회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드리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이런 분이라고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분이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아무 유익도 없는 거죠. 그러면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생각해 봐야 되겠죠.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살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는요, 나를 내어드리십시오. 그분에게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날 내어드려야 돼요. 이제까지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했어요. 내 고집대로 했어요. 성령이 아무리 내 안에서 책망을 하셔도 뭘 알게 하셔도 그 뜻대로가 아니라 누구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내 지식대로 내가 결정한 대로 살았다고요. 내가 주인으로 산 거예요. 근데 내가 주인으로 하려면 내가 괜찮아야 되잖아요. 내가 뭔가를 알아야 되고요. 내가 뭔가 좀 괜찮아야 되는데 내가 그러냐고요? 연약하다는 거예요. 연약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당신이 사용하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이 연약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내어드리고 맡기는 거예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고 맡기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내가 어리석고 미련한 내가 주인으로서 하던 데서 성령 앞에 나를 쓰라고 내어드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주께서 우리의 몸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몸을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이 알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책망하시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모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모하고 기도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로 오셔요.
초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도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주신 말씀인데요.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구할 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초청하여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내 집에 초청할 때 집을 정리하고 청소하고 그리고 뭔가 대접할 걸 준비하는 건 그 초청한 사람에 대한 존중입니다. 그렇죠? 초청했어요. 가보니까 어떻게 걸어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모든 집안 살림들이 다 나와서 있어요. 나와서 반겨요. 되게 기분 좋죠. 이 집에 있는 숨어 있는 거 하나도 없이 다 나와가지고 다 손님 왔다고 반기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발로 밀어야 되나요? 아니면 빈 공간을 찾아서 밟고 들어가야 되나요? 그래 앉았어요. 앉았는데 라면이나 끓여 먹읍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어떨까요? 초청받은 사람이 존중받는다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죠? 신방을 좀 자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집들이 질서를 회복하니까요. 평소에는 대부분 다 꺼내놓고 찾기 쉽게 하느라고 그렇게 하고 살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집에도 신방 좀 덜어 오세요. 그래야 저희 집도 질서가 좀 회복될 것 같거든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청소하는 거죠. 오신 그분이 오셔서 기쁘시도록 계실만 하도록 청소를 하는 게 회개죠.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기억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기억하는 것만 내가 이거 잘못했어요 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억하는 게 더 많아요? 기억 못하는 게 더 많아요? 솔직히 기억 못하는 게 더 많아요. 아예 인식조차도 없는 죄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근데 감사한 건 이거예요. 성령이 내게 오시도록 내가 회개하고 그분을 모셔드렸더니 그분이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다 치워주시는 거예요. 그걸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까지도 회개하게 하셔서 완전한 회개를 이루도록 돕는 분이 성령이신 거예요. 그러니 감사하죠. 집에 모셨더니 화장실까지 청소 다 해놓고 가셨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과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성령과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분은요, 우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두 사람이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려면요, 둘이 다 잘해야 돼요. 한 사람만 잘해갖고는 안 돼요. 성령은 우리에게 이미 넘치도록 잘하고 계세요. 완벽하게 잘하고 계세요. 문제는 누구였을까요? 나였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을 내 안에 오시도록 초청하는 일과, 그리고 나를 내어드리는 일과,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들의 잘못을 회개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가면 그분은 우리에게 오셔요.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죠. 우리에게 장래일도 알게 하시죠. 우리를 치료하시죠.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입혀주시죠.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절대 우리에게 손해 입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유익만 주십니다. 이분과 친해지십시오. 친해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